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갈릴리 바다에도 가끔 때 아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365일 늘 맑고 청명한 날씨만 계속될 수 없듯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들이 새로운 인생의 기회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에 5.1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위기였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경공업이 중공업으로 전환의 기회가 되었고 80년대 정치, 사회적인 혼란과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90년대의 IMF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전 국민이 금모으기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걸 보고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의 위기는 글로벌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위기를 만날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기초를 만들어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1962년 케네디가 유명해진 것은 위기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련이 미국의 코앞에 있는 쿠바에다가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함정에 미사일을 탑재하고 다가왔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강력하게 항의 경고를 보냈지만 소련은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다가왔습니다. 이때 젊은 케네디는 물러서지 않고 쿠바에 해상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오면 미사일을 반포하라는 명령을 그냥 내려버렸어요. 전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기의 상황에 전 세계인들이 긴장하고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소련 함대는 꼬리를 내리고 뱃머리를 돌려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위기에서 케네디의 그 강력한 리더십이 전 세계인들의 박수를 받게 되었고 그 젊은 케네디가 미국의 상징이 우상처럼 떠오르는 그러한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운데 수없는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대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낙심하면서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절망하다가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그 위기를 만날 때 오히려 자신의 한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물결을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은 위기를 만날 때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 꿇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바싹바싹 다가서는 게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위기에서 나타났어요.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내 힘의 한계를 느낄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나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나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나 모두가 위기 앞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는 것처럼 지금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홍해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요단강도 건너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끝이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제일 먼저 첫 번 행한 이적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런 변화의 역사,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행한 이적이 뭐냐? 위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이 초청받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문화와 조금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는 항상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좋은 잔치집에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와야 돼요. 유대인들은 혼인식을 일주일 동안 길게 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빨리 구할 수도 없고, 이게 굉장하게 당황하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위기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큰일 났다고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라고 하는 절박한 처절한 고백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의 손길이 나타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이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외모의 장애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생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것 까닭에,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열왕기하 20장을 보십시오. 열왕기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든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았는데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에요. 그때 히스기야는 신하를 내보내고 다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우리는 어느 누구도 도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직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위기 앞에서 매달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고 하면서 돌아간 죽음을 선포하고 돌아가는 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다시 히스기야에서 돌아가라. 그가 나를 찾으며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라고 했어요.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의 사건 아닙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을 동원했고 무기를 동원해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다. 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가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승리를 붙여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절망합니까?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부족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주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안 됩니다. 못 됩니다. 내 생각엔 안 맞는데요.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이 뭐예요?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그 물이 뭡니까? 그 물두멍은 팔레스틴 지역엔 샌달을 신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손님을 초대할 때는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두멍을 놓습니다. 그 손발을 씻는 더러운 물을 왜 뜨라는 거예요? 뜬 물을 또 부라는 거야. 붓고 났는데 또 뜨라는 거야. 이게 상식에 맞아요? 우리 이성에 맞아요? 많은 이의제기를 하고 안 된다, 못한다, 왜 이럽니까? 빈둥맞다, 뭐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인들의 위대한 모습은 뭡니까? 주님이 물을 뜨라면 뜬 거예요. 부라면 부는 거예요. 다시 떴을 때 이 물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화했었어요. 오늘 이 하인의 역할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방법에 안 맞아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물을 뜨라면 떠야 합니다. 불하면 붓고, 다시 뜨라면 다시 떴을 때 그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우리는 심부름을 하면 말씀대로 변화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순종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기적의 매스터 치는 비밀은 이 순종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물이 아니라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서 이재기가 많아.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의 삶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의 책이라는 이 책을 썼던 아주 이용규 선교사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는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하고 일단 석학입니다. 이제 자기 모교에서 교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에 화려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지시를 하는 대로, 여러분,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는 뜻에서 노마드의 삶, 노마드란 말은 유목민이라, 유목민은 청추 없이 가듯이 천국 노마드의 삶을 지향하면서 선교 영역을 펼쳐갔어요. 저 몽골에 가서 대학 총장으로 학교를 섬기고 인도네시아가 있고, 오늘 여러분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과 복음의 역사를 이룬지 몰라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어딘 줄 압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아집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의 열왕기상 17장 15절에 어느 날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가뭄에서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때에 밀가루 한 움큼과 빵 한 조각을 이제 마지막 구워 먹고 죽으려고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엘리야가 그를 구해주는데 도움을 주고 먹을 걸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를 향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밀 조금과 또 밀가루 조금 있어서 이제 이거 한 번 우리 애하고 구워 먹은 후에는 그 다음엔 희망이 없이 죽을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한 번을 나에게 먼저 가져와 구워서 그 후에 하나님이 널 책임질 거야. 여러분, 이것을 이성적으로, 무슨 지성적으로 윤리적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너무나 잔인하고 이것 있을 수 없는 일, 착취, 강도의 강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망한 게 아니에요. 3년 6개월에 다 건강한 가정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그때에도 남편도 없는 어린아이 하나 데려온 과부의 그 가정에는 밀가루 떡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근의 환란이 패스오버 6월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줬던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6월절의 역사는 여러분 저 출애굽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6월절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야 돼. 하나님이 보호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가는 길을 여러분 패스오버 시켜야 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고개를 들고 무릎을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여러분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 이거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순종의 열매가 축복입니다. 축복과 저주, 쓰임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가 뭐냐? 순종이고, 순종의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러분 그냥 줬습니까? 너를 믿음의 조상을 삼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자를 끌고 저 모리아 산에 들여라. 아무 이유도 조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이를 데리고 3일 길을 가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모리아 산에 자식을 결박하여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하고 기도할 때 중간쯤 하나님이 위로가 나타나든지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인내라 하면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갈수록 더 절망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칼을 들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그 깊은 산중에 순양이 풀에 뿔이 걸려서 가만히 있다가 그 시간 바로 그 타이밍에 맹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뒤돌아보며 그 순양을 잡아서 자식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제물을 예비해 놓았다. 여호와 이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낼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살아갈 길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임계점을 넘는 그날에 예비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불순종으로 버림받은 사울을 보세요. 그는 불순종 때문에 사울 왕은 초대왕 버림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날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시간부터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왕이 변장을 하고 신들린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를. 근데 그 점쟁이가 왕인 것을 알아보고 당신 사울 아니야?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개망신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스도인이 편법을 써 자꾸 인간적 생각을 해. 그럼 뭐가 그냥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야류하면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위를 갖다가 그걸 시기의 대상으로 삼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미친 개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신앙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불순종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이 위기에 있던 잔치집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신앙은 믿음에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순종으로 갑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요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인들의 순종의 결과를 보십시오. 하인들은 순종했고 변화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순종까지 한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7절 8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7절에 보면은 항아리에 물을 주님이 채우라고 하니까 채웠다 그랬어요. 채웠다. 8절에 보면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니까 그 채운 물을 다시 떴어요. 그리고 딱 떠서 갖다 주는데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나 그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인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움직였던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지, 나뭇가지에 앉아서 꼬박꼬박 쫄쫄 졸고 앉아있는 이런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중의 새는 가만히 앉아 조는 게 아니에요. 먹이를 찾아 날갯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먹이를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줍니다. 길을 열어줍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준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준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염려를 하지 말고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최선의 준비가 인간이 해야 할 몫입니다.